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3분의 1은 아까 순간에 찬양에 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1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바로 앞절에 나오듯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되죠. 그럼 죽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죽은 건 죽었다고 여겨야 새로운 것이 이렇게 열립니다. 가을 나뭇잎도 죽어서 떨어뜨려야 그 다음에 봄에 새싹이 나오듯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죠. 어떤 시에 보면 이 나무가 나뭇잎 하나를 나뭇잎이 이 광합성 작용을 다 해서 나무를 살리고 가을이 되면 그 나뭇잎을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그 나뭇잎을 떨어뜨릴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시도 있어요. 근데 그걸 떨어뜨려야 다시 봄에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또 1년을 살아갈 많은 새싹들이 거기서 나오지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게 안 죽으면 새싹이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죄를 원하지도 않고 죄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의 욕망이 여전히 있고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것과 계속 싸웠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죄의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에겐 다 이런 강한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죄를 원하지도 않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은 그냥 뭐 나무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 다 그런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할지라도 죄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럼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분명히 말씀은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랬지 죽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죽어야 된다.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죄가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가 죽은 거는 죄에 대해 내가 죽은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를 다 버리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이걸 묻죠. 그러면은 아멘. 그럼 그때 내가 죄를 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죽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아예 하나님이 사셔서 죄에 대해 죽은 거는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죄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향도 받습니다. 죄의 힘이 약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의 힘은 여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가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겠죠.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막 협박도 하고 공갈 협박도 하고 명령도 하고 또 안 하면 어떤 협박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나의 지배권이 없어요.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복종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옛날 죄의 노예였는데 내 노예의 신분이 없어졌어요. 법적으로 아예 없어졌어요. 그걸 누가 인정? 하나님이 그건 보증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믿으면 죄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영향력이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영향력은 계속 있고 죄는 계속 활개치고 어떻게 보면 죄는 더 강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고 미혹할 수도 있고 시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죄에 복종할 의무도 없고 복종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는 죄에 복종을 했어. 왜? 내가 살려니까 그냥 죄에 복종하는 어쩔 수 없이 살려니까 복종해. 그러니까 복종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죄한테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발목 잡힌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거리끼는 것도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나하고 죄만 하는 뭐가 이렇게 있다면 죄가 나를 따라 불러서 야, 너 그거 있잖아. 그러면 봐줘, 좀 봐줘.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죄에 아쉬울 것도 없고 죄한테 복종할 것도 없고 뭐 갖다가 줄 것도 없고 당당하고 자유하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온갖 협박을 하고 해도 복종할 이유가 없다. 요즘에 문자나 대화나 사진이나 메모나 이런 스케줄 일정표나 이게 다 이렇게 해킹 당해가지고 막 사회에 이렇게 드러나서 부끄러움 당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막 돈을 요구당하고 세상에는 이렇게 알려져서 부끄러움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의 문제냐?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다 알고 있는데 돈이 될 만한 사람한테나 이렇게 요구하죠. 근데 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같이 아무 영향도 없는 사람한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꼭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다 하면 그게 다 나오고 이 사람이 누구구나.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면 다 기회가 되면
어느 때 기회를 봐서 협박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 이런 협박을 받은 것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협박을 받고 이미 그게 다 노출되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보안을 철저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뭐 사적인 문자든 대화든 사진이든 뭐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의 몸과 옛사람은 뭐냐? 죄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내 몸을 막 지배하고 부려먹고 죄 짓는데 내 몸을 그렇게 허락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죄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죄는 우리 몸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게 하고 내 몸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퍼뜨리고 죄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복종하게 하고 또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뭐냐? 우리가 거듭난 자, 성령과 기름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회심, 온전한 회개를 통한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이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가 옛사람이죠. 온전히 회심하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없어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의 경험이 있죠. 사람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아주 심각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게 계속 발목을 잡고 계속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 과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이 과거의 경험이 더 넓은 것들을 포용하지 못하게 사람을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근데 이 죄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경험이 있어요. 이 죄의 느낌도 다 알아요. 죄의 어떤 습관도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그래서 더 이렇게 두려워해. 이 죄를 의식하는 이 의식도 이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도 그래서 죄를 안 짓느냐? 다 죄를 져요. 그럼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고 비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 죄를 짓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거는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죄가 명령을 해도 이제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굴복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콧방귀를 끼고 뭔 소리야? 그리고 니네 종들한테나 가서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무시해도 되고 거부해도 돼.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간 내 신분,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아까 예서예루 예원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같이 오면서 예전에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경찰차다 그러면 예원이가 싹 숨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말 안 들으면 계속 야 경찰 잡아간다. 경찰이 애들한테는 딱 경찰이 누구 잡아가는. 그래서 전에 어떤 때는 야 목사님 계시잖아. 목사님한테 혼나. 왜 자꾸 나보고 내가 혼내는 사람이 왜 다 하나 두고 왜 목사님을 생명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혼내는 것 같아서 목사님 핑계로 애들을 이렇게 위협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괜찮아. 근데 경찰
지금 아까 오는데 경찰차가 탁 오는데 야 경찰차다! 그랬더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죄 그러면 왠지 그냥 죄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경찰차만 따라와도 내가 신호 위반했나? 속도가 과속인가? 갑자기 이렇게 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앞에 딱 오면 뒷차 세우는 차가 많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 차 세우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딱 막으면서 차 세워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가는데 내 앞으로 촥 경찰차가 싹 오면서 이렇게 가길래 거기가 이제 인천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옛날 고속도로가 중간에 60km, 70km 이렇게 고속도로가 반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속을 했나? 이렇게 순간 걱정을 해. 그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되죠. 죄에 굴복하는 건 자기 신분,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거는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맞게 한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시킨 대로 하는 게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짓는 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죄에 그냥 복종하는 내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법적으로 내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에 주이던 모신 전에 주이던 그런 주인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멀쩡히 살아서 주인님 이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들도 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개화기 지나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주인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주인님 지금도 주인이에요? 무슨 주인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 앞에 주인님 뭐라도 시키면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시키면 안 해? 하지 또 해요. 시키면 그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시키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냥 습관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지금 머리 숙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면 그냥 이렇게 손이 모아지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머리를 숙이고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저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내가 당당한 자연인데 이 노예의 삶에 이렇게 배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복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서 어긋난 행동이죠. 나는 종이 아닌데 종의 행동을 하는 건 자기 정체성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가 아니죠. 미국 남북전쟁 결과 노예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참 동안 그 실감을 못했대요. 실감도 못했고 실제 해방은 법적으로 해결됐지만 막 이렇게 법적으로 했지만 네가 나랑 똑같아? 응? 네가 종이면 종이, 네가 평생 종이면 종이지. 네가 무슨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고 계속 차별하고 이런 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난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한참 동안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그 자유를 당장 말하지 못한 그리고 그냥 여전히 이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몸으로 마음으로 그걸 자꾸 실감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법은 그런데 실제 몸이 안 움직여지고 마음도 안 움직여지고 손이 이렇게 먼저 가고 죄한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실제 지배를 받지 않아요. 거부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죄의 세력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죄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정해야 될 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죄를 짓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죄는 짓지만 죄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진 않아요. 전에는 죄를 이렇게 죄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죄 짓는 게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이게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이게 인간다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인생이지 뭐 사람이.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죄가 즐겁지도 않고 합리화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고 죄가 이제 자기에게 고통이 돼요. 죄가 창피해. 죄가 너무 더러워. 죄가 너무 혐오스러워. 죄가 너무 지긋지긋해. 자기가 죄를 짓는 자기가 너무 싫어. 죄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너무, 그거를 질 때마다, 그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그게 전혀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짓지 않아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순간 몸에 밴 것 때문에 죄에 굴복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 이게 원래 내 길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왔을까? 내가 이 짓을 왜 또 이렇게 했을까? 자기 그거에서 통한이 여기고 그거에 고통이 되고 그 고통 때문이라도 죄를 자꾸 거부하게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죄의 고통을 느끼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인생이고 이것도 즐거움이고 이 사람이 이런 재미도 없이 살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하잖아요. 이것도 괜찮네.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죄에 대해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 죽은 자에겐 자유가 주어지죠. 근데 이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는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전쟁을 이렇게 한번 싸우자. 그리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죄의 욕망을 추구하면 죄의 편에 서면 우리를 죄가 장악할 수 있어요. 이때 내 몸을 내 생각을 나의 것을 죄의 도구로 무기로 내어주면 내가 내 삶을 빼앗긴단 말이죠. 죄가 유혹할 때, 죄가 공격할 때, 죄가 시험할 때 죄가 원하는 대로 나를 그렇게 주면 내가 장악된다 그런 말이죠. 해야 할 것은 뭐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주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 안다는 표현을 또 썼죠.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는다는 표현을
또 쓰고 9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아는 것이 늘 어느 순간에 탁 떠올라도 당연하지. 그 아는 게 중요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거나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해.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내가 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종이지 충성스러운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런 영예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런 충성된 군사고 종이지 이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리고 그거를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삶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자기 신분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그 삶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는 두 번째예요. 다음이고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늘 언제든지 물어봐도 딱 말할 수 있는 제가 한 달 훈련 받아서 군번을 저는 잘 못 외워요. 한 24개월, 28개월 막 이렇게 오래 했던 사람들은 자기 군번을 딱 그러면 군번을 탁탁탁 대고 탁 대답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군번이 탁탁 나와요. 2년 정도만 복무를 해도 지금 제대한 지 10년, 20년 지났어도 그러면 군번 탁탁탁. 경우경제도 군번 외우세요? 외우면 되잖아요. 저하고 완전히 달라. 2년만 복무해도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군번을 어떻게 외워요? 신기해. 자기 정체성을 언제 물어봐도 바로 딱 그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자 여자 그거 헷갈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목사야, 집사야, 권사야? 그거 헷갈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전사님 그럼 네 목사지.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평소에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력이 약해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아버지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께 목사지. 내가 누구 아버지지. 이것만 정체성만 있어도 사실 제일 잘 안 져요. 못 져요. 자기 정체성을 세상은 다 숨기잖아요. 숨기는데 모르는데 어디 가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본에 가면 오사카 가면 한국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필리핀에 가면 전에 한 20년 전에 학생들하고 보라카이 갔는데 보라카이 갔더니 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외국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다 그냥 한국말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오히려 인사동 외국 사람들이 더 많아. 거기 가면 나를 숨길 수 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네요. 태국에 강화에서 목회할 때 태국에 교회 수양회를 딱 갔는데 무슨 코끼리 쇼하고 막 그러는데 코끼리 쇼하는데 누구 한 명 나오라고 해서 저기 나오세요. 그랬어요. 저거 거기서 찍혀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코끼리가 지나가고 이거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하고 딱 나오는데 딱 누가 부르더라고요. 어떤 친한 선배가 평택 어떤 지방에도 그날 온 거예요. 근데 그 같은 하루에 몇 번 쉬고 했는데 그때 그걸 같이 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람 만나요. 저는 학교 종로 어디 지나가는데 종로가 어디에서 만나는데 학교 사람 만났어요. 종로 그 대로에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체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를 숨길 수 없어요. 요즘에 아까 말했죠. 문자든 무슨 음성 메시지, 음성이든 대화 음성이든 사진이든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이렇게 여권 사진 찍어놓은 거, 신분증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내주면 바로 지워야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해킹당할 위험이 많대요. 메모, 비밀번호 적어놓은 거 이런 거 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히 늘 언제 누가 물어봐도 난 누구지?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묵상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생명과 구원을 빚진 자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가 늘 분명해야 되고, 또 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죠. 죄는 문 앞에 와서 두들기기도 하고 예수님만 두들기는 게 아니죠. 야, 가자! 그 죄는 언제든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죄는 다스려야 될 존재지. 다스려야지. 죄는 싸워서 이겨야지. 죄에 타협하고 죄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하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속량하기 위함인데, 다시 죄를 짓는 건 뭡니까? 그 목적을 다 좌절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죽었다는 건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었다고 그랬죠. 죽은 거는 시체면 시체. 시체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 화장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던 시신이 펄떡 앉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안 죽었다고, 우리 엄마 안 죽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안 죽은 게 아니라 이 몸이 뜨거운 거에 근육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꼼틀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시신이 반응을 하면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죽은 거.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건 기절초풍할 일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시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참 이상한 거 이건. 그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전혀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불러도 깨워도 발로 차도 꼼짝 안 하고 있는 건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야죠. 간지럼을 들으면 간지럼을 이렇게 움직이고, 야 부르면 네, 그리고 반응을 하고, 아줌마 그러면 딱 반응을 하고. 누가 목사님 그러면은 저쪽에서 누가 목사님 얘기를 하면 제가 반응을 할까 안 할까요? 누가 목사인가 보다. 반응하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을 하고, 반응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그건 미친 사람, 그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또 올 한 해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요청한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